제목은 대제사장의 위임식 2와 상번제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주장은 지적인 난제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혼에 위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용어, 그게 지적인 난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영혼의 위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위기라는 것은 사건의 흐름 중 한 고비로서 향후의 모든 일이 더 좋아지거나 나쁜 쪽으로 결정되는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위기는 갈림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주장이 바로 그것에 해당한다는 거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에게 심히 격노해서 그분을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현대인들도 이 무슬림들을 보면 예수님이 참 좋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 얼굴 표정이 막 굳어요. 그리고 막 화내고 분노하면서 막 달려듭니다. 아까 우리 난민 선교사들은 그런 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죠. 이 대단한 거죠. 어떤 비밀이 있는 거죠. 그들은 분노하며 화를 낸다는 거죠. 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극단적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주장 때문입니다. 그 주장이 옳다면 우리 모두는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그 주장이 틀렸다면 그분을 혐오하거나 기피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반응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이며 따라서 무한히 경이롭거나 완전히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명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명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에는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안다고 말하지만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위기도 지속적인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자신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 하나님이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어떤 영혼의 파격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 어떤 위기를 가져오는지 전혀 생각 없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정말 깊이 존재 중심에 믿어진다면, 그 놀라운 신비대로 그 복음의 능력대로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인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제사장의 삶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대제사장의 위임식 2번째 시간과 대제사장이 위임한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 그게 상번제거든요. 항상 상자, 항상 드리는 번제, 상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의 삶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의 위임식에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성소에서 7일 동안 계속 입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부터 30절을 보세요. 아론의 성인은, 이 대제사장의 의복이죠.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어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7일 동안 입으라는 거예요. 이레. 또 출애굽기 29장 35절을 보세요.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위임식이 7일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위임식이 1시간 반이면 끝나죠. 5월 1일 날 공동회를 통과하면 제가 위임을 받습니다. 당회가 생겼기 때문에 1시간 반이면 끝나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계속 되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성인은, 그 의복은 아론이 죽고 아들 중에 대제사장에 오르면 새롭게 성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성의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새롭게 섬길 대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성의를 하루만 입고 벗는 것이 아니라 무려 7일 동안이나 잘 때도 입고 밥 먹을 때도 입고 또 성소에서 예식을 행할 때도 있고 다 입고 있어야 됐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의 의복은 에봇, 판결 흉패, 겉옷, 속옷, 띠, 관 등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입기가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도 7일간은 계속 잠을 자든 밥을 먹든 계속 입고 있어야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대제사장의 거룩한 사고방식과 습관에 익숙해지기 위해서요. 계속 입고 있는 것, 7일 동안 입고 있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 옷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 대제사장이지, 옛날처럼 생각하면 안 되지. 거룩한 사고, 제사장으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이렇게 자꾸 직분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복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습관,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대제사장으로 은혜에 충만하게 머물러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가지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존재로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7일 동안 계속 입고 있었던 거예요. 자, 신약시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나서는 결코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전반절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씀을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의지, 이게 첫 번째요. 그리고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연합, 이게 두 번째예요.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명령하신 계명을 지킨 게 세 번째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이게 네 번째예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게 다섯 번째예요.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5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의지, 연합, 계명을 지킴, 함께함, 형통함. 이런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설명해 볼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여호와와 연합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강한 갈망, 신뢰하려는 그 강한 갈망이 있어야 연합이 오죠. 뜬금없이 연합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한번 예수 믿을 때 끝이 아니라 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씨름하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연합하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계명을 지켜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죠.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야 연합할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한 대제사장의 성의를 7일 동안 입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죠. 자연스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색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잘 보세요. 이렇게 여전히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 정말 아직도 온전히 이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 생각으로 작동돼.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세상적 생각으로 막 작동돼. 그것이 막 움직여가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렇게 되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바로 형통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길을 여시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먼저 형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거룩한 존재로 머무름을 통해서 형통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순수가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하고 연합하고 계명을 지키고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정말 존재 중심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정황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고 막 풀려지지 않는 매듭이 있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 속에는 막 예수님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다른 방식들을 막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더 꼬여진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형통을 경험할 수 있고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때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7일 동안 입었다는 이 사실, 거룩한 존재 안에 자기 생각과 자기 습관을 바꿔서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을 때 그때 형통케 되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7일간의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먹을 음식 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먹을 음식 규정.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28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위임식에는 세 종류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숫송아지, 순양 2마리였죠.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숫송아지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순양 한 마리도 이 번제, 불로 태워드리는 거죠. 다 태우는 거예요. 번제로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순양 한 마리는 위임식의 순양이라고 부릅니다. 화목제로 태워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는 대제사장이 먹는 음식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소제로 드린 무교병과 기름 섞인 과자, 기름 바른 무교병도 먹을 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7일간 매일 드려지는 이 세 가지 제물 중에 순양 한 마리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3마리 드리고 끝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드리고 불태우지 않는 그 음식이 대제사장이 그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될 음식이었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29장 31절부터 34절을 보세요. 거기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 성막들을 의미해요. 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 성막 입구를 얘기해요.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아까 무교병, 기름 섞은 과자 이런 거 얘기했죠. 그 과자와 함께 먹는 거예요. 그들은 속죄물고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타인은 먹지 못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자, 대제사장은 7일간 음식으로 그 회막문 성막 입구에서만, 반드시 성막 입구에서만 위임식 순양의 고기를 먹어야 됐어요. 다른 거는 없어요. 그 순양의 고기는 33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속죄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를 사해 주는 제물이라는 거죠. 지금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고 속죄물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은 바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그런 속죄물을 먹는 거예요. 이 속죄물은 타인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요. 대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또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그냥 불살라 버려야 돼요. 아무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대제사장이 뼛속 깊이 속죄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7일 동안 대제사장이 성의를 입고 거룩한 존재로 머무르게 하시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순양, 위임식의 순양에 안수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전가했죠.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쇳덩어리를 먹는 거죠. 자신의 쇳덩어리. 그거를 먹음을 통해서 용서받음의 의미를 계속 깊이 묵상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 순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나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난 이런 많은 문제들, 함량 미달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 죄가 순양에게 전가돼서 죽어서 지금 고깃덩어리로 있는데 그걸 먹으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그 내 죄가 이 순양에게 전가되어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먹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계속 이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이 전체가 다 그렇게 그 구조가 7일 동안 돼 있는 거예요. 신학적 의미로는 뼛속 깊이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새기도록 하신 거죠. 십자가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뼛속 깊이 새겨져야 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제사장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존재 중심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새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기는 게 필요해요. 주문 외우듯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주문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이 존재 중심에까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서 깊이 각인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이번 주 금요심야 기도회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했어요. 광야의 참 의미.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현대인들은 광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섭고 힘들고 가기 싫고 뭐 그런 곳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 하면 그들은 웰컴 투 광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차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광야 가서 나 혼자 있는 거 생각하기 때문에 광야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집중했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이게. 나 혼자 있는 걸 자꾸 생각하면 광야는 힘들고 지겹고 정말 인생에 되는 거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차원이 달라져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로 광야를 이 사순절, 십자가 절기와 연결시켜서 깊이 묵상하고 또 광야로 실제적으로 들어갔어요. 광야하면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사순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고난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사순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광야의 그 유익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광야를 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세례 요한업 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로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모범을 따른다는 거죠. 또 특별히 이 사순절 절기, 특별히 이 광야에서는 뭐가 있냐면 계시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이렇게 자기 머리 수준에서 아는 대로 우리 회개하잖아요. 보통 대부분은. 그런데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기도로 막 씨름하다 보면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잘못된 길을 갔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오잖아요. 그런 게 뭘까요? 감춰있던 것들이 내 내면에 감춰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바로 계시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 시즌이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절기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계시적 회개를 통해서 낙원의 삶을 되찾는 거죠. 그 에덴에서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 이런 것을 경험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이 사순절은 영적 삶의 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창고, 영적인 저장고를 짓는 시기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력의 절기가 이제 1년 동안 쫙 진행되잖아요. 가장 핵심이 이 사순절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십자가의 은혜를 완전 집중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받아야 내가 1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이 사순절 기간은 뭐 동방이나 서방이나 다 동일하게 모든 교회들이 금식하는 시즌이에요. 이 금식을 통해서 연합해서 금식함을 통해서 그 부흥을 경험하는 시즌이 바로 사순절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순절 절기, 십자가 절기에는 금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온전히 집중했어요. 근데 제가 금식하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밥 굽는 거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밥을 온전히 굽는 거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 형태의 금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고기를 먹지 않는 거, 또 주스만 먹는 금식, 뭐 또 이렇게 뭐 현대인들에게 맞게 스마트폰을 금식한다든지 영화를 금식한다든지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최소한 사순절인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금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뭐 아침이나 점심 뭐 한 끼. 뭐 근데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뭐 이런 패턴으로 금식을 해도 되겠죠. 그 금식의 뜻을 정하는 것은 다 그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자유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금식을 했다는 거죠. 올해는 이 사순절이 3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제수요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부터 사순절이 쫙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특별히 교회력 전체로 볼 때 사순절, 십자가절기 때 속사람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매우 많이 풀어져요. 매우 많이 풀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이것을 이제 교회력에 대한 이 내용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로 꿰뚫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력의 처음은 8월 말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절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기의 권능,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절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너무나 큰데 나는 죄된 본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나 사이에, 죄된 나와 사이에 큰 간극을 느끼는 거죠. 그게 지나가면 이제 성육신 금식절기가 와요. 대림절이 오는 거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 성육신 금식절기예요. 제가 성육신 금식절기의 키워드는 구유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우는 것. 그 아기 예수가 자신을 비우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가 자신의 자리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인간의 가장 낮은 구유에, 가장 천한 공간에, 구유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비우면서 낮아지는 시간이 성육신 금식절기예요. 그게 끝나면 뭐가 온다고 그랬죠? 성육신 축제일들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이 할례 받은 날, 그리고 주현절,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던 40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봉헌되었던 봉헌절, 뭐 이런 절기 축제일들이 와요. 이때는 이제 뭐예요? 생명의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하며 나를 비울 때 생명의 빛을 깊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자기 영혼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성육신의 절기와 이 사순절이 절기가 겹치는 시즌들을 또 가요. 그리고 이제 사순절을 이제 들어가는데, 특별히 그 성육신 축제일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생명의 빛을 경험하면서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영혼 안에 깊게 새겨지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면 너무나 행복하구나.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정말 권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속사람 안에는 뭐예요? 내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어둠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죄된 본성이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절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육신 절기가 지나서 사순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순절은 뭐예요? 금식을 통해서 온전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어둠에 내 생명의 능력이 내 씨앗 형태로 내 영혼 안에 발화됐는데, 성육신 축제일에.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 영혼 안에 깊이 새겨지도록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광야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성찰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기 성찰. 상담학은 자기 인식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자기를 인식하며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이거 인식하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게 도움이 돼요. 많이 자기를 깨닫고 자기라는 어떤 주제 파악이 되죠. 그런데 그게 나를 본질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순절 십자가의 절기를 통과하면 그 자기에 대해서 인식한 자기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금식으로 씨름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안에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계시적인 회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럼 온전한 인격의 변화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 성찰을 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면 이렇게 자기 직면을 하면 점점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제가 내적 치유할 때 맨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잘못해서 자기 연민하면서 계속 굴파면 영영 못 올라와. 근데 제가 믿음의 도약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이미 어디 있었냐면 초대교회 사순절 안에 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순절을 통해 금식하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 안에 드러난 죄된 본성의 그 뿌리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도약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1년의 사이클이에요. 이 1년의 사이클이 지나면 한 살을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또 아직 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 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또 한 번의 사이클을 도는 거예요. 매년 사이클을 도는데 그게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저는 이거 발견하면서 막 광맥을 발견한 것 같은데, 여러분은 별로 조시는 거 보니까 감동이 없나 보죠. 저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수 있었을까. 내가 정말 오랫동안 찾고 찾았던 건데 이 복음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구나, 이거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신령한 은혜의 지속적인 원천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역사적인 한 인물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인물이시지만 그 인물로 끝난 게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끊임없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진다는 거죠. 십자가 하는데도 감격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없는 거예요. 사순절 십자가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전할 말이 있게 됩니다. 주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 주변에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이 가족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우리 내면에, 우리 생각 속에서 안 된다는 생각, 저 사람은 바뀔 수 없다는 강력한 생각에 세뇌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순절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절기가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 십자가의 신비를 깊이 경험하며 안 될 것 같은 거 있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딱 기도하고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속적인 싸움을 하셔야죠. 자기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이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타겟을 딱 정하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문제의 타겟을 딱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즌을 지나가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씨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그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다 포기해버린 거 있잖아요. 포기해버리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살고 계시죠, 낙심해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들고 이 사순절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7일 동안
대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번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규정이 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37절을 보세요.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여기가 핵심이에요.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속죄 제사 수송아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곳으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송아지 피로 번제단을 속죄하여 깨끗하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번제단의 뿔에 수송아지의 피를 바르는 거죠. 두 번째는 남은 피를 번제단 밑으로 쏟아 붓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어요. 그리고 36절에 추가되어 있는 게 있어요. 번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에 관한 이야기는 레위기 8장 11절에 나타나요. 번제단에 관유를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7일 동안 번제단을 위해서 속죄하는 일은 계속됩니다. 계속.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시대로 조옮김해 본다면 거룩한 임재가 있는 예배당, 이 번제단에서 내가 하나님과 접촉된 스토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거룩한 임재가 있는 예배당에서 내가 하나님과 접촉된 스토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세계적인 미래학자 롤프 얀센 교수는 그의 저서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음에 도래한 사회는 드림 소사이어티입니다. 이는 기업, 지역사회, 개인의 데이터나 정보가 아니라 데이터나 정보 이게 아니라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공하게 되는 새로운 사회입니다. 그 정보화 시대에 이후에 도래할 시대가 뭐라고요? 드림 소사이어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인데 드림 소사이어티는 꿈과 감성 그리고 이야기가 주도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즉 감성 있는 이야기를 잘 만드는 사람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드림 소사이어티의 소비자들은 이제 상품을 사지 않고 그 상품 속에 들어있는 꿈과 이야기를 산다는 거죠. 쉬운 말로 한번 해볼게요. 인문학을 하나님께로 쓰리해보면 이 한재호 목사님이 전어 이야기를 써놨어요. 사람들은 전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시가 많고 기름기가 아주 자르르한 그런 생선. 전어는 귀한 음식을 시킬 때 덤으로 서너 마리 구워주던 천대받던 가시가 너무 많잖아요. 기름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가을 전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막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전어가 크게 회개해가지고 맛이 달라진 걸까요? 아니죠. 맛은 그대로입니다. 대신에 생선에 사람 이야기가 덧붙여져서 가을 대표 생선으로 우뚝 서게 된 거죠. 유명한 말 있죠? 전어 굽는 냄새가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 들어보셨죠? 집 나간 며느리도 전어 굽는 냄새 때문에 돌아온다는 거죠.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이 말 속에 집 나간 며느리란 말에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시집살이가 괴로워서 누구나 집 나가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전어가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어를 먹으면서 어쩌면
나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드림 소사이어티를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전어의 스펙은 정말 형편없지만 그 이야기 때문에 가을 전어가 대유행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임재가 있는 예배당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접촉이 있어야 하고 그 이야기가 자신의 삶 속에 확실하게 각인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신약시대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63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어때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황폐한 땅에 서 있습니다. 표제어로도 그렇게 돼 있죠.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의 노년의 아들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유다 광야로 쫓겨났을 때 지은 시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지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아들로부터 배신당한 그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또 지금 벼랑 끝에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이고 낙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하지 않은 좀 불안전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장소 가운데 놓여 있는데 다윗이 뭘 생각해요? 이게 키예요. 시편 63편 2절이에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바로 성소를 생각했죠. 다윗이 말하는 성소는 엄밀히 말해서 다윗의 장막이죠. 언약궤를 안취했던, 아직 그 성전을 짓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눈을 들어서 뭘 바라본 거예요? 성소를 바라본 거죠. 그것은 주의 권능과 영광이 가득 차 있는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장소였다는 거죠. 평안할 때 그곳에서 예배드리면서 그 예배의 삶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간증, 스토리,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마음이 울적할 때 그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막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또 길을 몰라서 막 방황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그 간증,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당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군대 생활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휴가를 11개월 만에 나왔어요. 11개월 만에, 무려 11개월.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었는데 11개월 만에 나왔어요. 11개월 만에 나오니까 모든 색깔이 막 이렇게 도시에 오니까 막 눈이 부셔가지고 막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이렇게 녹색만 보고 있다가. 그랬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부흥이 이제 일어나고 어떤 변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군대를 딱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초서로 밤마다 이렇게 보초서로 나가면 제가 그 시편 42편 42편 찬양 있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맨날 그 찬양만 부르는 거예요. 그때 청년들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렸을 때 너무 행복했는데
너무 행복했는데. 그 우는 거야. 맨날 밤마다 혼자 고차문 뒤에 자고, 나는 이제 앉아가지고 맨날 그 찬양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 그 청년들과 함께 한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갔던 스토리. 그거 있으니까 계속 그곳을 생각하면서, 그 안전지대를 생각하면서, 지금 불안전하잖아요. 불안전한 지대에 지금 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전지대를 생각하면서 위로받는 거죠. 그리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개월 만에 휴가를 나와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겠어요? 집에 먼저 가지 않았어요. 교회 가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먼저 간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게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 삶에는 예배 안에, 성소 안에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났던 스토리.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가, 이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거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성소의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가, 그 언약적 사랑,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이 내 지금 목숨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주님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더 낫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은 광야에서 아들 압살롬의 배신을 경험하면서 충성이라는 의미가 뼈저리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가족뿐 아니라 권력을 잃은 자신에게 등을 돌린 백성들, 신하들, 그들 때문에 충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때 그들은 전장에서 다윗을 격려했어요. 그리고 왕으로의 노력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아들, 그 압살롬의 설득 때문에 자신을 떠나간, 정말 허망하고 허탄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광야의 지성소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떠오르게 해주시는 것은 이 불변하는 언약적 그 사랑이 자기의 영혼 안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은 후에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에서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돼요. 그리고 막 임산부가 임산부에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내고 막 너무나 끔찍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는데, 예레미야가 그 절망의 상황에 한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고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상황은 안전지대가 아닌데 그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안전지대 안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과거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생긴 스토리로 말미암아 안전지대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절망의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거룩한 임재가 있는 예배당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속에 나와 하나님과 친밀한 스토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스토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그룹도, 리더 여러분, 나의 어떤 것을 세우는 게 소그룹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물된 동산 수린교회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스토리가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 형제 자매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난의 시기에도 다윗처럼 주의 인자가 언약적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압살롬으로부터의 그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승리하고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려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깁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모태신앙, 신앙생활 50년, 신앙생활 40년, 이게 뭘까요? 스펙이죠. 신앙생활의 스펙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지금 만난 스토리, 그게 여러분의 삶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스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토리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난 그 스토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임재가 있는 예배당 스토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을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그 번제단에 나가는 자마다 거룩하게 되는데 그 스토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위임식을 마친 대제사장은 이제 매일 해야 하는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번제입니다. 항상 상자, 항상 번제, 불로 태우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2절이에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매일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2.2리터 정도 돼요. 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 약 1리터를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 약 1리터를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그러니까 불로 태운다는 거죠. 번제랑 똑같은 말이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대제사장은 이제 취임식 끝났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야 돼요.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 거죠. 번제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서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번제단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되고 항상 타올라야 되는 거죠. 위임받은 자의 불은 항상 타올라야 한다는 거죠.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은 항상 우리 내면 속에서 타올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매일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불이 타오르도록 씨름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 기도 계속 얘기하면 이렇게 잔소리로 듣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가 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꼭 말씀을 읽으세요. 꼭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가 필요한 친구에게 프랑스와 페넬롱이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는 기회가 왔을 때 잘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잘 이용하는 법을 배우세요. 사람을 기다릴 때, 여기서 저기로 갈 때 잘 들어주는 사람만이 요구되는 그런 사회에 있게 될 때, 그럴 때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어때요? 쉬운 일이에요. 그럼으로써 남은 의무를 행할 신선한 힘을 얻게 돼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반대로 시간이 없을수록 더 주의하여 이것을 내어야 하는데, 만약 내가 의무들을 수행할 자유롭고 편리한 시기를 기다리게 된다면 너는 영원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특히
내 생활 같은 경우는 더 안 된다. 기회를 잘 이용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가 말씀 묵상 아침에 온전히 한 2시간, 우리 형제 직장 생활하는데 또 한 2시간 하고 싶은데 안 돼. 맨날 그러고 앉아 있어. 그 기회만 있기를 바래. 절대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애 육아하는데 뭐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래. 절대로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를 잡아채기, 요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잠옷실에 있는 엄마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애가 이렇게 육아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잠을 안 자, 애가. 그리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딱 잠을 자면 잽싸게 같이 자는 거죠. 그러면서 기회를 잡아채는 게 뭔지를 알잖아요. 근데 영적 생활을 그 가운데도 해야 되잖아요. 2시간씩 앉아서 묵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쪼개라는 거죠. 기회를 잡아채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아는 분은 성경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저기 다 펼쳐놔. 다 여기저기 몇 권이야 이게 도대체 한 10권 되잖아. 여기저기 다 펼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5분 남으면 가서 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회를 잡아채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영성을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더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런 씨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면 영성생활 잘할 것 같죠. 더 안 해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있죠. 더 안 된다니까요. 막상적으로. 막상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막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전투하듯이 살면 그냥 묵상하는데 좀 이렇게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퍼져. 그리고 안 돼. 여러분 느끼시죠? 아시죠? 오히려 그런 투쟁을 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형제들은 뭐 지하철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를 활용하세요. 시간과 싸우면서 새벽 기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점심시간에 5분만 시간 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폰 끼고 핸드폰을 딱 피셔서 유튜브를 펴세요. 그리고 보혈기도문 치면 그 영상으로 낭독하는 게 나와요. 그런 거 귀에 꽂고 5분 정도 묵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예수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5분 10분 밥 먹고 조는 것처럼 앉아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기회를 포착해서 그것을 자기의 루틴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루틴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씨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는 상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제사장의 위임식 3가지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존재로 머무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습관이 말씀과 기도로 상번제로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게 필요하고, 2번째는 뼛속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안에 새겨야 돼요. 특별히 이 사순절을 통해서 그렇게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3번째는 거룩한 임재가 있는 예배당의 스토리를 여러분 만드세요. 예배 그냥 대충 드리면 안 돼요. 그 스토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